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견주어 보다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할까요? 말 한마디에 정성을 담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웃을 돕는 것을 보며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말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우리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장차 올 영광의 소망을 두는 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칼바르트 역시도 교회의 탁월함은 그 능력이나 도덕성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소망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리나 선행 또는 그들이 가진 능력에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그들이 가진, 우리가 가진 소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끝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인한 천국 소망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삶 모든 곳에 빈틈없이 빼곡히 찬 은혜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한결같은 바람도 그러합니다. 항상 이러한 은혜에 푹 젖어 사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늘 하게 되죠. 또한 우리는 은혜 충만한 삶을 세상적 성공이나 형통이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인생사 여러 어려움들이 해결되니 삶의 형통 또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믿음 생활을 해내며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끝내 해결되지 않은 난관과 씨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우리의 슬로건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오직 은혜라는 표현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갖고 간구하는 한 편의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을 이해함에 앞서 먼저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짚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쳐나이다 라며 시인은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쳐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배부른 자들의 비웃음 소리와 교만한 자들의 그 모멸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부자들의 조롱과 교만한 자들의 경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건대 아쉬울 것 없고 어쩌면 부러움을 살 만한 이들의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이를 넘어 경멸과 모멸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멸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이 미움과 이 비난을 받고 멸시와 천대당함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당하면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힘겨운 상황에다 시선을 두거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직시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애씀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늘에 계시는 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의 초월자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며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멸시하는 자들의 배부름과 그들의 부요함이
시인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조소 섞인 멸시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을 한없이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종과 같다 말하고 있어요. 종이 주인의 손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손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종은 그의 생사의 문제부터 입고 먹는 것, 해야 할 것과 금해야 할 모든 것들이 주인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알고 필요를 발견하면 할수록 공급자 되시는 그 주님, 주인을 찾는 그 마음은 애절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고백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 우리에게 전가하신 의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시인은 텅 빈 자신을 채워 이 멸시를 견디게 하실 하나님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필요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은혜이죠. 그가 베푸시는 은혜면 충분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간절한 기다림을 저는 갈망이라고 불러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은 희망사항 정도로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면 좋고 아니어도 큰 아쉬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가 절실하여 그 은혜만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로 2절에는 갈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열이 많은 사슴에게 시냇물은 이 갈증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피난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슴의 생과 사가 시냇물을 찾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갈급함으로 갈망으로 하나님을 고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낯을 우리에게서 거두시면 그 생사를 가름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표현에서 주를 구하는 이 갈망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또한 인생의 이러한 갈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의 15장의 한 사건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취해야 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데요. 해당 본문에는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가나안 여인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그의 갈급함을 담아서 주님께 구하죠. 그리고 그의 간절함은 한 단어에 딱 축약이 되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녀가 소리 질러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고쳐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시며 여인의 입장에서 민망하기 그지없는 꾸지람을 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거절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어진 여인의 대답이요, 예,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한 줄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도 주인이신
당신에게 속한 자입니다. 저도 당신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여종입니다. 주님만이 제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라며 그의 갈망이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금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갈망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라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복음서 곳곳에는 주를 찾고 또 이내 그 주님을 만났던 다수의 사람들이 대개 이러한 자세를 취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단적인 한 예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무라는 사람들의 방해를 다 덮을 만큼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속한 이 종이라는 것은요, 그분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분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원하셔서 주시는 그분의 주권적이고도 일방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먼저 그 은혜를 구해서는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여 구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갈망하며 끊임없는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기다려 그 은혜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인내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갈망은 어떻습니까? 기대감을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찬양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동역하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부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니들 얘기니까 이제 눈 떠. 네. 태국 해외 봉사를 이제 다녀온 직후에 연이어서 그 주 목요일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이 정도 스케줄은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덜고 뭐 충분히 감당하겠지 했는데 올해는 제게 그런 상황이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시작한 첫날부터 이제 열이 차츰 오르더니 이제 38도, 39도를 웃돌면서 온몸이 통증과 쓰라림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고등부 이제 선생님들께서 링거 하나를 맞으면 훨씬 낫다 하셔서 그 말에 의지하여 서둘러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약이 좋긴 좋구나 하고 첫날 저녁 집회까지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밤사이 또 열이 오르더니 새벽에 응급실도 다녀와야 할 만큼 조치가 잘 안 되었어요. 또 오후쯤에는 전날과 똑같은 상태가 되더라고요. 결국 오후 프로그램을 맡아 있는 선생님께 다 일임을 하고는 다시 병원을 갔더랬습니다. 문제는 저녁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매해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사역자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가장 많은 힘을 기울이고 기대하는 것은 저녁 집회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는 때이고 아이들의 이 과거의 자아에 씨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의 회귀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약기운으로 이제 몽롱한 정신과 또 뿌연 시야 때문에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당황스럽죠.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회중석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은 논지 없이 이리저리 튀고 있는 제 설교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눈을 부릅뜨며 애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튼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원고의 절반을 그대로 남겨두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의 덜 준비됨 때문에, 또는 제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한 저의 착오 때문에 이 아이들의 한 해가 날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아닙니까? 종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친히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그 자리에서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하나씩 묻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구할까요? 오늘 은혜 베푸시길 기대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생각 가운데 담아주신 대로 아이들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을 넘게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준비해간 여러 기도 제목은 단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털썩 주저앉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주여 주여 하며 목 놓아 부르짖는 아이들과 나지막한 목소리로 주를 찾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쯤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저 좀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자. 용기 내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던 이 아이들은 흡사 은혜 주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게도 은혜를 주셨지요. 골골대는 몸으로 그야말로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분명해졌죠. 쟤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요, 저 때문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가르쳐서 여기 와서 앉아 예배하라,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그 안에 주시는 감동과 도전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집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나누던 간증과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그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은 하나같이 간절한 기대감을 갖고 이번 수련회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은혜에 대한 갈망을 연일 묵상하고 있던 때였고, 또 엊그제 지난 주일 큐티 순서에 따라 폈던 본문도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한 이 말씀이더라고요. 은혜를 기다리는 것, 구하는 것. 수련회가 끝난 지가 이제 2주가 흘렀습니다. 몇몇 녀석들이 벌써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벌써 사그러지는 것 같아요. 식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거기다 대고 그러면 그렇지 뭐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경험한 것이 맞구나. 여러분, 역대상 11장에는 다윗이 블레셋에게 뺏긴 고향 베들레헴을 떠올리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죠. 17절을 보면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것인가.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블레셋의 주둔지가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한탄 섞인 이 말을 하는 대목이 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갈망은 단지 목이 마르다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개인적인 사연이, 그의 경험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죠. 목동이던 때, 아버지 스라에서 자라던 때, 양치던 때에 해갈해 주던 달디단 그 우물을 떠올려요. 전장에서 적과 대치하는 지긋지긋하고 힘겨운 이 상황에서 철없던 그 시절 맛보았던 그 우물을 떠올리고 있죠. 수통에 이 물을 담아 갈증을 달랬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 정도는 거뜬히 뛰어넘을 만한 그 우물의 가치를 알고 물 한 바가지면 될 것 같아 이를 기대하는 것, 갈망 아닙니까? 본문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가다 짐짓죄를 범하고 또 때때로 우리 가운데 극한 낙심이 밀려올 때 우리의 은혜가 소멸되는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러한 갈망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시인의 첫 고백은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개인적 갈망이었어요. 주여 내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2절부터는 어떻게 말해요? 우리의 갈망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봐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 이것의 표제어인데 그 표제어에서 보듯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로 나아가며 부른 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한 사람의 갈망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간증이 몇몇 미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그렇게 전락되는 것을 몇 차례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아이들의 간증이 또래 친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룩한 도전을 주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고 있어요. 간증이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이번 저희 교육자 수련회에도 그랬습니다. 아침 경건회를 통해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각 사역자들의 지난 반년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모였고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아이들에게 어떤 그 좋은 것을 주었는가, 이런 것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의 목사님이 보고 차원의 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눔 끝에 남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더욱 갈망해야 하는가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큰 벅참이 있었어요. 고등부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 곳곳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구나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다음번 수련회 때는 꼭 워터파크도 한번.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오늘 다짐한 것,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사실 늘 쫓아왔던 겁니다. 은혜를 쫓고 은혜를 갈망하는 것, 우리가 늘 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록이 쌓이고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갈망 없이도 행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은혜를 구하는 일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겠다 말하였지만 어느 순간 내가 행하던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딱 그런 형태로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인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기다리듯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이 여름 사역을 끝내고 하반기 사역들을 준비해 나갈 터인데 첫째도 둘째도 가져야 할 것은 주의 은혜를 향한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갈급함이 있어 보입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